자, 이제 핸드폰을 안에 넣어주시고요. 영상 보는 친구들은 넣지 말고, 핸드폰 넣지 말고 핸드폰으로 보고 있을까?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을까?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7월 12일 청소년 2부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못했던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찬양할 거예요. 박수. 멈출 수 없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율동도 좀 할까?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가사대로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다원이 안녕. 어서와라 다원아.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이렇게 끝나네요.
움직이니까 좋은데? 움직이니까 좋네요. 움직이니까 좋은 게 맞나 근데? 그만합시다. 네, 그렇게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안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주만 의지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우리 이거 가사 한번 잘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왕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참 온 땅의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주가 행하신 일로,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야.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눈 감고 나 오직 주의 것, 마음을 다해서 나 오직 주의 것, 마지막으로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죄 지은 죄인일 뿐인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면 우린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같은 예수님의 존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감사에 반응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드셨고 나를 그 누구보다 자세히 아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시는 그분이 죄인인 나를 바로 바라보시면서도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아버지 귀한 기쁨과 감사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며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32장 1절과 2절입니다. 몇 쪽이냐면요, 구약의 1004쪽이에요. 구약의 1004쪽. 이사야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같이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말이 꼬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문답이 벌써 26번째예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시나요? 시작!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그 왕의 역할을 하는 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재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원수들 머리 위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원수들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있죠. 특정 위치에 오면 안 되는 건가요? 갑자기 또 예? 이상한데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앞으로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할 것이며 지도자들은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 왕은 광풍과 폭풍을 피하는 피신처와 같을 것이며 사막에 흐르는 물과 같고 열기로 타는 듯한 메마른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한 왕이 나타날 건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그 왕은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안전을 줄 수 있는 왕이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이 말씀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멸망하고 북왕국부터 그리고 남왕국은 한 100년 뒤에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주어질 그런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왕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여러분 이쯤 되면 다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처음 뭐죠? 처음에 뭐죠? 선지자예요.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뭐 하는 사람이죠? 네?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안다는 거죠. 뭘 먼저 알죠? 뭘 먼저 알아요? 뭘 먼저 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걸 먼저 알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왕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왕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나는 왕 한 사람 있어요? 네? 왕. 여러분의 생각 속에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왕. 왕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왕은 한 나라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에서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죠.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왕,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익숙한 왕은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누굴까요? 세종대왕.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우스갯소리인데요. 왕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세종대왕의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한글을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만들었나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한글을 그 OX 하는 거예요. 한글을 세종대왕 시절에 집현전의 학자들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같이 만든 거다. 세종대왕은 그냥 대표니까 그냥 이름만 올린 거고, 세종대왕 시절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한글은 세종대왕만이 거의 다 만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뭔 것 같아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1번. 1번. 나는 2번이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정답이 2번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때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사실 1번에 가까워요. 우리의 현실은 1번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 때 뭐가 됐고 할 때, 그 어떤 대통령 때 뭐가 만들어졌고 할 때 그 대통령이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뽑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 때에 만든 게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중국이 조선이란 나라를 거의 다스리다시피 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는 건 중국에 뭔가 도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는요, 중국어, 한자를 잘 쓰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고자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했다고 해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좀 멀리 이렇게 조금 사이가 안 좋게 지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쉽게 가자고. 원래 하던 거 그냥 하고. 그런데 세종대왕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 배워본 적 있어요? 난 천자문 배워본 적 있어요? 천자문이든 한문이든 이게 배우게 되면 미칠 것 같은 게 있어요. 비슷한데 점 하나로 한자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게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이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름을 올리잖아요. 그럼 한자를 올려요. 그러면 그 한자를 올릴 때 여러분의 이름에 한자가 있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그걸 동사무소 직원, 그때는 동사무소라고 불렀고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부르죠. 그 직원이 대부분 이제 그 직원이 그 한자를 보고 그 한자를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올리는 과정에서 좀 잘못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이름이 바뀐 사람들도 있고, 저도 이름이 서민우인데 가운데 민자가 이상했던 거예요. 이상한 뜻, 엉뚱한 뜻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자만 따로 개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는 일반 사람들이 제대로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진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자가 몇 개인 줄 알아요? 한문이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한문이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셀 수가 없대요. 왜냐?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셀 수가 없대요.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채팅을 어떻게 하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채팅을 어떻게 해?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일일이 한자를 다 찾아서 이렇게 하나?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의 입장에선 뭐가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한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만 아는 문자인데 백성들 사이에 뭔가 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때부터 이 후민정음 한글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의 도움 거의 없이 거의 혼자서 했대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대부분 반대했으니까. 왕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커요. 왕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왕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너무 훌륭한 우리의 글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야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되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투표해서 뽑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요? 저기 북한만 해도, 여러분, 북한은 지도자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명목상의 투표는 있다고 해요. 근데 다른 그 반대를 찍어버리면 어디서 이렇게 부르겠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은 또 볼 수가 없는. 그래서 북한은 지도자를 뽑는 투표를 하는데 100%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투표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누가 강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 찍은 척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후보를 찍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투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떤 지도자에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가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흔히 말하면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히 삼권 분립의 그런 체제를 갖고 있어요. 행정부, 그래서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죠? 누구라 그러죠? 누구라 그래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요? 누구라 그래요? 저기 지붕이 파란 집에서 사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곳이지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앨범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저도 여기를 갔다 왔더라고요. 유치원 때 여기 가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전 기억이 없지만 이 국회의원도 엄연히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의 한 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법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부서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서로 균형과 견제 속에서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명령, 뭐를 근거해서 다스리느냐 할 때는 사실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법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다스리거든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고 말했잖아요. 행정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있는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법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 그러면 이 법은 누가 만들까요? 국회의원들이 만들고요. 이 법을 어겼을 때 누가 이 사람에게 벌을 줄까요? 법원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다 해서 법치국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의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근거가 뭘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가? 말씀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과 상관없는 말을 제가 한다면 제가 목사라서 옳은 게 아니라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 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나라가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말을 했어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법원에서 벌을 받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어떤 법을 어기고 있지 않나 우리는 늘 신경 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법을 신경 쓰면서 사는 것 이상으로는 살아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는 살아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비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법들이 있고 알려줘서 알고 있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그걸 알려줄 때 우리는 되게 귀 기울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사법시험, 그러니까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됐대요. 남의 집 전기를 훔쳤으면 범죄가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때 당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하던 그 사람이 자기 집 그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남의 집 전기를 훔쳐 쓴 거예요.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런데 이걸 처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 죄 없이 풀려났다고 해요. 저는 그 사람이 판사가 됐는지 검사가 됐는지 변호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변호사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법을 지키고 사냐, 지키고 살지 않냐,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법이 뭐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굉장히 비극적인 건 뭐냐면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말씀을 읽을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가슴이 이렇게 확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편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조금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무조건 눈 감고 그 사람들 편 들어주는 게 옳은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그 사람 편 들어주라고 할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든 아무리 부자든 자기가 죄를 저지른 만큼 벌을 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죄를 드러내는 건, 그러니까 용서하는 건 그 다음 문제죠. 그런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는 말라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죄를 저지른 건 죄가 맞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십계명 외우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십계명. 자, 여기서 그럼 문제. 십계명의 5번째가 뭘까요? 십계명의 5번째. 십계명의 5번째는 뭘까요? 십계명의 그럼 가장 쉬운 문제. 십계명의 첫 번째 뭔지 알아요? 네? 십계명 첫 번째 뭔지 알아요? 십계명의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할 짓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야 하는 제물로,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예수님이 왕으로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그 패 하나를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으라고. 나사렛 유대인의 왕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왕은 그 나라의 대표고 왕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이미지와 그 나라의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잖아요. 한글이라는 언어를 그냥 그 당시를 살아가는 백성이 만들었다면 한글이라는 언어를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쓰게 됐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건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알 생각도 없고 알 마음조차 없다면 사실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저는 그래요. 교회 학교를 졸업할 때 되면 아무리 적어도 사복음서는 한번 읽어봐야지. 아무리 못해도. 창세기 조금 읽다가 아무리 못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읽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방학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방학 때 어떤 계획이 있나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번 방학만큼 어디 갈 데가 없는 방학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알아보니까 방학이 한 2주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2주 정도. 생각보다 되게 짧죠. 방학이 2주밖에 안 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 해수욕장을 가도 거리를 두라 그러고 수영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라 그러는데 아마 대부분 들어갈 때 마스크 썼다가 막 그 바닷가에 마스크 둥둥 떠다닐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이제 잠수해서 어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코로나가 막 이렇게. 뭐 물속에 떠다니질 않지만 코로나가 물속에서 옵는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프 하다가 그게 튀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코로나가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할지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그 코로나 때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간에 요한복음을 한 번이라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읽기를 했었어요. 나는 그때 요한복음을 읽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요한복음 난 읽었다. 그래요? 전혀 없진 않아서 다행인데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학 때 요한복음 한 번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이라도. 제가 왜 요한복음을 추천했냐면 요한복음이 제일 쉬워서 그래요. 요한복음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도 되게 말이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에 쓰여진 말이 제일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말들이 되게 어렵게 써 있어요. 어른들 책 보는 느낌이라면 이 그 요한복음을 성경 원래 쓰여진 말로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거 되게 쉽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쓰여졌대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요한복음이 쉬워요, 읽기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 읽는 거예요. 방학 때 여러분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그래요. 우리 이제 여기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요한복음 한 번 읽으면 용돈도 좀 주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분 좋고 기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지금 우리가 세상 법에서 우리가 이제 국무총리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 법이라는 건 뭐냐면 국회가 만드는 법도 있는데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건 법보다 아래에 있는 법이에요. 법 아래에 있는 법. 그리고 국무총리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자치부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킬 것인가 해서 규칙을 만들어요.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규칙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우리한테 너네 예배 말고는 아무 모임도 하지 마. 교회에선 밥도 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도 법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상의 법을 어기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진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라 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법을 지키며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 내가 오늘 이 세상의 법 하나를 지켰다면 하나님의 법도 하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법,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도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 이 방학 우리가 다가올 때 이 방학 중에 정말 그 2주라는 시간 동안 딱 하나, 하루면 충분한 그거, 바로 요한복음 전부 다 읽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들여, 이 감사한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올려드린 이 친구들의 헌금을 통해 친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법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 노력하는 여기에 모인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예배자의 마음으로 돌이키기, 예배자의 마음 돌이키기, 거기에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 예은이가 왔어. 너무 오랜만에. 잘 왔어, 예은아. 좋지? 와서 예배하니까. 온라인 예배 확인은 안 할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준비한다고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고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지난주와 또 다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한 우리 친구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은이, 우리 중등부 예은이가 오늘이 생일이래요. 오늘이 생일이래. 그래서 그래서 예은이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생일빵. 그래서 어머니가 박현숙 집사님이 이렇게 음료하고 빵하고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고, 아까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이렇게 가깝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너무 그립고 소중하고 좋은데 아직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유롭지 못해서 오늘 받게 되는 간식도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으면서 예은이 생일 좋겠다 예은아 예은이 생각도 한번 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월 12일 일부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 간식 받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칩니다.